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관용을 실천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에 이 4장 1절에서 시작하듯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3장 말미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마음을 품어서 주를 섬기고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성도들에게 두 번이나 앞선 2장과 또 3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있을 것이지만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뜻을 거스리면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차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대신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받아야 할 형벌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대신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지만 다들 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땅의 삶이 고단한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하루하루 직장을 다니고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자녀를 돌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투쟁하면서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주위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주변의 시선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가 짊어진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언어는 온유함, 또 친절함, 또 너그러움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뭐 한두 번 이렇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또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것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유하고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까닭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온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분명하고 그날이 멀지 않았고 그날이 도래하는 날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자기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최대한 친절하게 또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실 가운데 선행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16절 말씀에 앞에 읽은 대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 나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쯤이야 용서하지 못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와 관용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또 과오와 그 실수들을 용납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